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유재현 형제님의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유재현이가 맞을까? 얼굴은 비슷한데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유재현 형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삼남전도회가 헌신 다진 예배 드리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삼남전도회가 매일 새벽 매일 헌신 예배 했어요. 충성 다진 예배 했으면 좋겠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이 개인을 조금 더 높여보세요. 기독교 핵심은 구원이에요. 성경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줄기차게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구원입니다. 구원 말고 뭐 다른 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오직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목적도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보면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지만 실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확실하게 지옥 간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도 지옥 안 갈 대책을 세울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지옥 간다는 확실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난 이 상태에서는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지옥 가. 라고 인식만 한다면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도 지옥 안 가는 대책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간다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구원관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뭘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은 선민 사상에 기인했어요.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전통적 종교,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전통적 종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인이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전통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기들이 구원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걸로 알았는데 영혼의 때에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뭘 구원이 뭐가 구원이냐? 죄 없이 함이 구원이다. 죄 없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간다고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거 너무나도 단순해요. 죄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아멘. 예수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이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도 구원관이 잘못되었어요. 현대인도 구원관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 구원 받았어, 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거울로 비춰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 구원관은, 현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관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너 예수 영접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너 예수 영접했어? 너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걸로 모든 것이 완결된 걸로 알아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는 거죠. 로마서의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아주 소뼈다하게 우려 먹듯이 우려 먹어요. 나도 이것에 충성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CCC에서 전하는 복음의 도구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사형리 가지고 여러분들 1년을 줄기차게 전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번 예수 영접하고 시인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부정하는 순간 구원의 탈락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할 거야. 한두 군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영접할 때만 예수를 고백하고 나머지는 예수를 부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부정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부정하는 게 예수를 부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서운 저주예요. 아멘.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건 초대교회에서 등장하는,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철거한 적이 없어요.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니골라당의 사상이 전 세계 교회를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니골라당의 사상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인간이 구원받는 건 영혼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폐기, 율법 폐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폐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으면 끝났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오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여러분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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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읽으신 본문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목회하러 보낸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감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 잘 지금부터 들으세요. 구원은 과거가 정리가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과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살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 한번 보시죠. 9절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아멘. 시집가는 처녀는 신랑을 따라서 친정을 버려요. 난 여자들이 진짜 독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독한 게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하자면 못된 것이 여자예요. 왜 못된 것이 여자냐면, 자보세요. 엄마 아빠가 낳아서 10년, 20년, 30년 키워서 먹여서 키워줬으면 갈 때는 그냥 가야 되잖아. 근데 갈 때는 그냥 가는데 다 싸가지고 가잖아.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갈 때 그냥 친정은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가요.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참 그렇게 매정하게 끊고 가는 것 참 여자 독해요. 아니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줬더니 어디 남자 하나를 만나든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 싸가지고 간다. 여자들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집 갔으면 그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친정에 오면 또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를 버렸어요. 과거를 버렸습니다. 과거를 안 버린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안 버린 사람이 없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간 사람은 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뭘 다 버립니까? 아벨은 양을 쳐서 먹고 살고 가인은 농사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아벨 당시에는 양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양젖도 먹질 않습니다. 양은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고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얘기 때는 하나님이 고기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초식만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양치는 것으로 업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나는 주를 향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버렸는가를 생각해봐. 여러분들 방향 전환이 안 되었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보고 가고 세상 따라간다면 그건 어떻게 구원이 아니지. 구원은 여러분들 돌아서는 게 구원이요. 방향 전환이 되었죠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방향 전환이 안 되었다면 구원이 아니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다. 어떻게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고 견딜 수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아직까지 눈이 열린 게 아니지.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 폭포에 보면 폭포가 물이 이렇게 흘러와요. 그래서 낙차 지점이 다가오면 여기다가요 줄을 쳐놨어요. 줄을 쭉 쳐놨어요. 줄을 쳐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편말을 써붙여놨어요. 예, 나이가라 폭포도 가보니까 예, 여기 줄을 쳐놨어요. 줄을 쳐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돌아가시오.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물살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살이 급해서 떠내려갈 때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의 낙차 지점이 150m가 넘는데 여러분들 흔적 자체가 없어. 거기 물에 함께 떨어지면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흔적 자체가. 그러니까 돌아서라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갈 테요 그냥. 그런다면 여러분들 예, 낙차 지점에 이르러서 물과 함께 폭포에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서워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우상을 버리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돌아서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러분들 전혀 돌아서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세상 살면서 세상을 버립니까? 어떻게 세상 살면서 세상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세상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성격을 바꿉니까?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원은요, 여러분들 가치관에 예,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다 포기하고 방주를 지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쳤다고 했겠죠? 예,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였어. 그런데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디론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옛 육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뱃속에서 무엇으로 사냐? 예, 태로 영양 공급을 받고 호흡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딱 이 세상에 엄마 배 밖으로 딱 튀어나오는 순간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태로 사는 방식은 잘라버리고 그때부터 코로 입으로 숨 쉬고 입으로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방식이 육신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삶의 방식을 육신의 방식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돼.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방향전환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이 교회 다니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날마다 영혼의 때 양식,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교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돌아선 적이 없어. 방향전환이 안 이루어졌어.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거기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18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보시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방향전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직장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 주제가 달라져야 돼요. 그 주제가 뭐여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 주제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제여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제가 육신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주제가 내 영혼이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제가 이 땅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주제가 천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출발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반드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는 안목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았다. 영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할렐루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아나니아 맞아요? 삽비라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아나니아 그러는데 그건 또 벼락맞아 죽은 아나니아도 있는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오늘 알았네. 오늘 알았네. 갑자기 아나니아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어요.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가는 세계는 멸망으로 가는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예수 따라가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 방향 전환을 이룬 이후부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이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자는 다 돌아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선 거요. 아멘입니까? 돌아선 거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방향 전환을 이룬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을 키웁니다.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하지 마. 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겠다고 하고 야단을 쳐서 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현실을 모면하게서 안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떠나가. 그런데 떠나가서 바로 또 그 짓을 해.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맞잖아, 그지? 그것을 믿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야단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야단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고 자기 눈이 열려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확실히 변했네, 야단친 효과가 있네, 제가 그래도 무언가는 가르치면 되려네, 소망이 생기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절망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방향 전환이 안 이루어졌다면 아직 구원이 아니야. 아직 구원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다음에 현재는 뭐요? 현재는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한번 다시 봐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시작,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유요. 둘유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둘로스에서 온 거예요. 둘로스가 뭐냐? 노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야 구원이요. 아멘. 그러니까 둘로스는 노예라니까. 그러니까 노예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형 동사 현재형 능동태요. 능동태.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만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있는데 무엇으로 섬기고 있어야 돼요? 종으로 섬기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산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죄야. 그건 죄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집간 여자는 한 남편, 자기 결혼한 남편만 섬겨야 돼? 다른 남자도 섬겨야 돼? 오직 한 남편만 섬겨야 돼. 여자만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요. 한 여자와 결혼했다면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남자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선동이는 왜 아멘 안 하냐? 참 다 이상하네. 여자들은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해요. 성현이는 왜 아멘 안 해요? 했어요? 대현이는 했어요? 안 했지? 여러분, 우리는 주만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씀을 섬기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바람난 사람이요, 그 사람 불륜을 맺고 있는 사람이요, 심판받기를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요. 그게 문제라는 거요. 성경 한번 봐요.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이 있어요. 근데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다.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오늘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어떻게 해도 은혜로 받은 구원이 상실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은 상실이 안 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그렇게 죄 져도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면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야.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야.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난 당신하고 결혼했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건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과 나하고의 사이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다 봐줘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보니까요, 주먹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유재현 형제예요. 주먹 쥐고 있는데 주먹이 바위만 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주먹으로 손지나 한 번만 때리면 그냥 가겠다. 근데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것은 결혼 끝났으니까 내가 누구하고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내비로 둬. 그런다면요, 저 바위 많은 주먹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당신은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게 결혼 약속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예수는 신랑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신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운한 처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예?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무슨 짓을 해도 은혜로 구원받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교리잖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질 수 없다는 거요. 죄질 수 없다는 거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근데 그 밑에 나가면 더 중요한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16절 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겠지?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요, 영생에 이르겠지?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현재 내가 해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구원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확인해봐.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 사단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러 가는구나 깨닫고, 여러분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되었어. 그렇다면 계속 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돼. 다시 옛생활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여전히 옛생활의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게 마귀에 속은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요 의의 종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기록한 거예요. 아멘. 19절 봐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죄에 들여서 죄의 종으로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육체를 의에게 들여서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이 말입니다. 누구야? 우리 몸뚱이 누구한테 드려야 돼? 우리 몸뚱이 누구한테 드려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요. 자, 20절 말씀 봅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말씀의 영향도 받지도 않지만 말씀을 알지도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공부해서 세상에 결박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 결박되어야 돼? 말씀에 결박되어서 말씀의 종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했는데 왜 억압하십니까? 그 억압이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왜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아니요, 억압이 아니요. 네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지금은 자유의 의의 종이요, 이 말씀의 종이요. 넌 말씀의 결박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박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마음대로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왜 늦게 들어오냐고 사람이 그러면요, 아내가 그래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냐 그러면 아내가 왜 나를 간섭하냐고, 왜 나를 결박하냐고 그러면요, 그 나쁜 놈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녀요. 6시면 정확하게 퇴근하는데 어느 날 6시 5분 돼서 왔습니다. 아내가 딱 물어봐요. 왜 5분 늦었냐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선은 잃었고 후는 잃어서 5분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거 물어보냐?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네가 왜 나를 결박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요, 비정상적인 남자요? 비정상적인 남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아내한테 아주 결박되기로 작정하고 결혼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결박되느냐? 돈 벌어서 다 갖다 줘버려. 그냥 다 갖다 줘버려. 다 갖다 줘버려. 아주 그냥 다 갖다 줘버려. 거의 꼼짝달싹을 못해. 아주 꼼짝달싹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싫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자유인데, 아니 자유 아니라니까. 자유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노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자유요. 아니 찬송도 몰라요? 시작. 아이고 무슨 찬송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구원이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구원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결혼 부부 생활은 남편만 섬기고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만 바라보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그런데 남편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불륜의 생각이고 불륜의 삶이야.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만 생각해야 돼. 오늘 남자들 이상하네 진짜. 아니 오늘 삼남전도회가 저 충성을 다짐하는데 왜 그렇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 생각해야 돼.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그건 불륜이요. 그건 죄요. 그건 죄요. 그건 죄라니까. 안 되는 거요. 생각 자체도 안 되는 거요. 아멘. 다른 여자 쳐다보는 것도 안 되는 거요.
아멘. 혹시 다른 여자 쳐다보고 우리 마누라보다 잘생겼다, 그게 죄요. 그거 무시무시한 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요. 그건 부부 생활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건 불륜이요. 그건 불법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죄요, 구원의 탈락이요. 그것은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구원이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한 걸로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성경을 봐봐.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미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자,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을 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어디도 성경에 거듭났으면 끝났다고 된 얘기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 그게 여러분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다 기록했어요. 누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잔치집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몰라. 그런데 종이 문간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문간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문을 탁 열어주시고, 주인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 때 주인이 문 두드리려고 하다가 안에서 뭔 줄 알고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주인 인사니 그 종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안 자고 있었어? 수고했다. 주님이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를 수종든 자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 맞이하지 못해. 그러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 아니라니까.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 열처녀가 주를 맞이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주를 맞이하지 못했어. 이건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그게 깨어있는 자요. 그 사람이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요. 내가 여러분들 거듭났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성경을 그대로 믿어.
아멘. 성경을 그대로 믿어. 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누구하고 평강? 하나님과 평강. 그러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나님과 평강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도 있고 흠도 있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부자가 경험하는 그 불행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지.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여러분들 구원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다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봅니다.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느냐? 단번에 제사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아멘. 그런데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 알아야 돼. 내가 꼭 죽어 안 죽어? 죽어. 내가 죽어. 그 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뭐냐? 죄와 상관을 끊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요? 두 종류의 사람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부활할 성도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맞을 거룩한 준비가 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림받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느냐? 죄와 상관이 없는 자요. 그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이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지금 죄와 상관이 있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와 같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 구원이 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이 거듭난 구원이 있어. 무슨 구원이 있어? 거듭남의 구원이 있어.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 무슨 구원이 있어? 이루어가는 구원.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지금 예수를 섬기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 완성된 구원이 있어. 완성된 구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번 성경 읽어봐요. 성경,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으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죄와 상관이 있으면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아도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사망으로 들어가. 너는 사망으로 들어가. 예, 죄 없는 자만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 없이 해놨다 이 말이요. 그 은혜와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 없는 상태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예, 설교하고 가르쳐 주어도 듣느냐 이 말이야. 안 듣는다 이 말이요.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안 듣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야 뭐 천국 가지 않겠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하고 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예수가 나타날 때는 절대로 죄인은 수용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언제까지만 수용하느냐? 내 육체가 살아있을 이때까지, 예수가 재림하기 전까지만 죄인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내 육체가 마감되기 전까지 죄는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는 죄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미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 자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 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제사함 받고 예수로 죄를 이기고 영원의 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